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에 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오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준비한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추석이고 해서 오늘은 추석과 관련 있는 말씀을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추석은 한자어로 가을 저녁, 가을 밤 이런 뜻인데 왜 추석을 가을 저녁, 가을 밤 이렇게 부르게 됐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계절적으로 가을이고 또 밤에는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다면 미국에는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휴일이고 축제고 그렇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먹고 또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그때가 Thanksgiving Day죠. 그리고 Thanksgiving 그 전후로 해서 백화점에서는 큰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갖기 원했던 그런 물건들을 이제 그 기회에 마련하고 또 Thanksgiving 연휴가 끝나면 이제 또 바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연말은 Thanksgiving Day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절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그날을 지키진 않지만 한국 교회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Thanksgiving Day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그 추수감사 주일을 갖는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에 할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추석을 바라보는 주일에 하면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부득불 11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하고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인가 하면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박밀근 이 말씀은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한 말씀이죠. 맥추절은 첫 열매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맥추할 때 맥자는 보리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를 보리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을 수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밀을 소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맥할 때 그 맥자도 보리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맥주할 때 맥은 한자어로는 보리맥이지만 실제로는 밀추수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수장절은 거두어 들인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거둘 수, 저장할 장이거든요. 그래서 거두어 들인 것을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이 되는 것이죠. 맥추절은 계절적으로 봄이고 수장절은 계절적으로 가을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말은 가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9, 10월에 해당됩니다. 가을에는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 하면 올리브, 그리고 포도, 이제 이런 것을 가을에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 거둔 것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과 수장절은 무교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뭔가 하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는 있는데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는데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은 그냥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무교절은 언젠가 하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아비벌이라 그랬습니다. 아비벌은 히브리 종교력의 첫 번째 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 4월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매년 돌아오는데 부활절은 주로 몇 월에 해당됩니까? 3월 아니면 4월이에요. 3월 아니면 4월인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이 유대 종교력으로는 첫 번째 달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그것이 3, 4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항상 3월 아니면 4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 세 절기 때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보인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맥추절과 수장절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웁니다.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지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방금 읽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지켜야 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에요. 그렇죠? 방금 읽은 그 말씀에는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 때는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어떤 절기 때 그렇게 하라고 말했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이게 말이 조금 틀려요. 이게 왜 틀린가 하면 맥추절과 수장절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77절이고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기억을 못하면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어디다가 써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대충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그러면 왜 77절이라 그러느냐, 맥추절을 왜 77절이라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이렇게 방금 77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 후에 지키는 절기가 사실은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곡식의 낫을 되는 날 첫날부터 7주 후에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77절은 이게 사실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7주에다 하루를 더하면 며칠이 됩니까? 7주는 77이 49, 49일이죠. 49일에다가 하루를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77절과 오순절은 이게 결국 같은 거예요. 77이 49. 그래서 이제 77절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거기다가 하루 더해서 50일을 만들어서 이제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요일일까요? 자, 일요일 맞아요. 일요일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왜 일요일인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자, 여기 이제 7주를 지나고 나서 하루를 더해서 50일을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7절에다가 하루 더해서 이제 그게 오순절이 되는 것인데, 오순절이 무슨 요일이냐? 7 안식일 이튿날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7 안식일 긋는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일요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는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느냐?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자, 여기 보니까 77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맥추라는 단어가 나오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날이에요.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게 다 같은 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을 왜 초막절이라 그러느냐? 신명기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여기 보니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포도를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가 뭔가 하면 원래는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수장절 그 이후에 또 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통과할 때 초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우리로 하면 9, 10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9, 10월, 그리고 수장절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을이라고, 우리나라 9, 10월에 해당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세 가지 절기가 뭡니까? 첫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그런데 이제 다른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맥추절은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뭐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막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6, 17절 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뵈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가 되면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다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성전에 한 번씩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다 모여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왜 모였는가 하면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모이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뵈라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여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초막들도 지켜요. 그래서 뭐 아파트에 산다 그래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면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뭘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뵈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뵈라, 그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이 건물 말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 그러는데,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성전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근데 성전이라 그래도 굳이 틀렸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건물을 보고 저 교회 어떤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은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새삼 침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곳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또 자기네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지만 적어도 새삼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일이면 다른 곳에 가면 안 되고 갈매동에 있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게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무언의 약속을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10시가 되고 12시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언의 약속이에요. 이곳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주일이 되면 다른 곳에 가면 안 되고 이곳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놀러 가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셔도 안 돼요. 새삼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곳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코로나 끝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이는가 하면 성전에서 주로 모였습니다. 성전 뜰에서 아마 모였을 거예요. 야외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예배당이 있죠.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야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또 자기네가 만나기로 한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세상교회 가족들은 갈매동에 있는 이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드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곳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거 다 체험하고 있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하고 이 현장에 나와서 다른 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더 큰 은혜가 있냐? 모이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다고요?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요일 날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모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모여 있을 때 크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에 모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주일 예배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호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헌금을 언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매주 첫날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매주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이게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시절에도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일에 모이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그런 자세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고, 힘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참 신실하게 헌금 생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드리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째째하게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대로 드리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11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는 수입에 따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11조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조 하는 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힘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안 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꼭 하나님께 11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안 하면 안 한 만큼 부자 될 것 같지요? 부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대에 구멍 내십니다. 다 술술 나갑니다.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11조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 복을 주세요. 하는 생업에 축복 주실 것이고, 자질 잘 되게 하실 것이고, 건강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11조 안 하면 그만큼 부자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로 다 빠지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77절, 즉 맥추절에 대한 말씀인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또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초막절, 즉 수장절에 대한 말씀인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올 때 우리 혼자 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우리가 전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데려와야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멋진 잔치를 지금 벌렸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만 늘 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아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게 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 혼자만 예배 안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하는 생활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에 나오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함께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함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추석을 바라보면서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도 지키고 맥추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나라가 건재한 것도 감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참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추석이 되면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달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절에 추석날 참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살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계절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하나님 믿음 더하셔서 그들도 11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참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